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또 목소리 다해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실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나아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내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내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내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내라 주님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불지로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같은 눈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들으시고 거두시는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복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하신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각자 보내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는 아직도 익숙되어지지 않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에 우리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끝나야만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헛되이 보낼 수 없고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는 곳이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들로 마음과 생각을 채웠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일상만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각자 주신 은사대로 서로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비교와 불평, 세상에서의 성공, 미래에 대한 불안함,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연약함, 우리 시대의 우상에게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삶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베델교회를 세우시고 28년이라는 짧지 않는 세월 속에 베델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과연 저희 각자에게 어떤 내려놓음과 순종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갖가지 문제들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알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기에 때때로 불신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참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최주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종의 가정을 평온케 하시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함으로 삶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지러운 시국에 지혜롭게 성도들과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여름의 때가 속히 지나가고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 그 간절한 음성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구별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자,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푸토코스의 마음으로 마카리우스를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경험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참 끝도 없는 이어지는 그 광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가난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풍족하게 먹고 누렸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절대적인 빈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희 집 아이들이 한국에서 그 생선회를 실컷 먹었던 것을 그렇게 추억하면서요, 여기서도 그렇게 회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광야에서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요, 풍요로움입니다. 역설적이죠. 분명 현실은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버려진 것 같은 절망감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 인생의 바닥에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9편에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힘차고 아름다운 시인데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가운데 적었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분명 자신은 이 죽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 소리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고 우렁찬 목소리처럼 들리고
그 추운 그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동물의 울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악기들의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은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전혀 광야에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찬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도무지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있고 그리고 확신에 찬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어집니다. 그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사막을 달리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창밖을 보아도 반복되는 모습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튼을 치고 그리고 저마다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인가 굉장히 기쁜 것을 발견한 것처럼 환희에 찬 모습, 즐거운 모습,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았기에 그토록 밝은 얼굴로 계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수리업자입니다. 관계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막을 보면서 물만 가져다 대면 이 뜨거운 태양빛이 얼마나 놀라운 농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희망이 없는 그 광야를 보고 있었지만 이 수리업자는 그곳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빈곤이지만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는 분명 우리는 그 가운데 희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제가 집에 계신 분들에게 전화를 좀 드려보면은요, 아, 답답하다, 막막하다, 그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점점 길어지게 되니까, 야, 우리들의 시선이 너무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시시각각 전달되는 뉴스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우리가 이때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는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진 이 산상설교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환호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연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이 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이 산에서 그 몰려든 군중들에게 전해 주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장차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데 이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되는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팔복의 내용, 그리고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산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군중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사모하는가? 그것이 점검되어질 때 우리들의 신앙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군중과 제자의 자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요,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몰려든 것이죠. 그리고 군중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몰려든 자들이 군중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면은 예수님의 뜻을 버립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제자는 이 군중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던 자들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산을 올라갔던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대가집을 그리고 희생이 당연하게 따라다닙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제자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을 결단하고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날마다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손해보는 것도 세상 사람의 비웃음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군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같이 예기치 못했던 극한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교회, 그 성도들이 과연 제자였는지 아니면은 군중이었는지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이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그렇게 드러났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군중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첫걸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요, 군중이 아니라 제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 천국 백성에게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아름다운 자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을 그 원문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또 직역해서 한번 번역해 보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는 축복을 받은 자로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감격적인 이 단어들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는 대비되는 두 단어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가난과 복입니다. 먼저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텐데, 헬라어에서 가난을 뜻하는 단어들 중에는요, 페네스라는 단어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말씀드렸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신 분이 계셨을 텐데, 이 푸토코스가 바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네스는 여유가 없는 가난입니다. 즉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을 말할 때 페네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노동을 하지 않으면은 내일을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게 바로 페네스입니다. 근데요, 이 페네스의 가난도 비참하지만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누군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절체절명의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푸토코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페네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푸토코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너의 마음이 스스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누군가의 절대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즘 우리의 형편을 표현하는 단어가 페네스인가 푸토코스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푸토코스를 원하시는데, 푸토코스의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 보아도요, 저의 마음과 생각이 이 페네스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그러는데요, 이 상황이 연말까지 간다고 하네요.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접종이 될 때까지는 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들도 이미 머리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까 마음에 더 낙담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스테이지 2가 되었으니 곧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 막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처럼 연말까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알지만 그런 사실들을 거듭 확인하게 되니까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더 크게 제 마음이 낙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푸토코스의 자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매달리는 것이 영적인 푸토코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십니까? 단지 그냥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이 페네스의 자리에 여러분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내려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철저하게 의존적인 가난을 말하는 자리가 바로 푸토코스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처럼 이 푸토코스의 가난을 고백하는 자,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마카리오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세상에서 얻게 되는 복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만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은요, 그 어원이 해픈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뭐예요? 그냥 우연히 럭키하게 일어나는 일,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우연히 주어서 거저 갖게 되는 그 일들을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뭐 당연히 땅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푸토코스의 가난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은, 이 마카리오스는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블레싱이라고 하지요.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물이 바로 이 복입니다. 행복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 마카리오스는 그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께 엎드리는 자가 얻게 되는 복은 세상 그 누구가 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바닥에서도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렸던 그 모든 장면들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광야를 만나고 또 먹을 것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그렇지만 바로 그 푸토코스의 때가, 그래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마카리오스를 경험하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심령인 가난한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 어느 날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서 늘 사람 앞에 어깨를 펴고 당당했던 사람.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쳤던 매국노 배신자, 그래서 늘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 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어찌 된 것인지 이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모습이 충분히 상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가슴을 쫙 펴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고 고개도 뻣뻣이 들고요,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가만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무섭죠? 자,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히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교만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이 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 앞자리까지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뒷구석에서 남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이 말밖에 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아마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그 자리에 분명히 서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요, 철저하게 자신을 지금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를 내어놓을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는 두 발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왜 자라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못하는가? 왜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가? 한 번밖에 없는 이 한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지 않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세상에서 가지고 온 온갖 고민거리, 냄새나는 것들, 추한 것들, 악한 것들, 탐욕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붙잡혀 있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비록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지언정 그 둘째 아들은요, 그 인생의 바닥에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 그 결단의 모습이 바로 프토코스의 모습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였던 그 큰아들의 모습은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부유한 자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 그냥 그 단어만 들어도요 가슴이 막 뛰지요.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말로도 어떤 말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최종적으로 이르게 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프토코스의 가난으로 사는 자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교회 성도 여러분, 프토코스의 신앙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단에 있을 때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온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던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사지가 뒤틀려 있었어요. 키도 작고 그리고 온전히 서 있는 것도 힘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찬양을 인도로 하셨어요. 그분을 보고 있으면은 답답한 마음도 들었지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박수도 제대로 못 치시고 또 찬양을 조금만 해도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지고 호흡이 짧아서 숨도 가쁘고. 근데 제가 그분이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천국이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그분의 표정에는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몸도 불편하고 결국 짧은 인생을 살고 세상을 떠났지만 늘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그렇게 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건강도 없었는데, 돈도 없었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형제님이 천국의 기쁨을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프토코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한 우리의 마음을 천국의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채우시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프토코스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나의 마음이 요동치는 파도 같을지라도,
어쩌면은 이 상황들이 점점 이어지면서 점점 더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루하고 답답하고 숨쉬기 어렵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지라도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마카리우스를 누리게 되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가난하지만 부한 자들입니다. 곤고하나 풍요롭고 얽매인 것 같으나 자유로운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카리우스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널리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애쓰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은 어려운 삶의 자리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부토코스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들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주님을 구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나를 깨우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나의 삶의 자리를 푸토커스의 자리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마카리오스의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반갑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한번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좀 격려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낮은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더 낮은 마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이 완화 조치가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이제 스테이지 2가 되었습니다. 스테이지 2는 이제 식당도 인원 제한이 좀 없고요. 이제 교회도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인원이 이제는 제한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들이 여러 제약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일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위원장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근데 계속해서 그 상황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안전해질 때까지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3명이 침례를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침례 받기를 원한다. 아니면은 우리 자녀가 침례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사역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영어부 자녀들을 위한 여름 수련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소를 예약해 놓았던 것들도 다 이제 캔슬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여름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할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함께 훈련을 받을지를 또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또 여러분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